회복되어지려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하고 항상 모든 삶에서 최선의 긍정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어요. 긍정의 정서 안에서 나를 춤추게 하라 라는 건데 쭉 읽어보면 기분 좋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삶이 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어떤 수동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든지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된 우리 6월을 회복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당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좀 할까요? 당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합시다. 신바람 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저 혼자 신바람 났나요? 네, 신바람 참 좋은 얘기예요. 신바람, 성령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탁 불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죽어도 까짓 거 오늘 하루 내가 신바람 나게 산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춤추며 산다.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6월 15일 우리 캘리포니아에 모든 비즈니스를 전면 개방한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했는데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주지사의 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법을 지키며 시민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삶의 모든 것이 전개되고 오픈이 되는데 나 혼자 내 가슴과 내 영혼이 새장 속에 갇혀서 아직도 우리가 이 거북이처럼 목 쏙 놓고 어떻게 갈까 하고 눈치만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활짝 가슴을 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전면적으로 이제 개방이 되는데 한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지난주에 많이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7월을 맞이하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은 많이 또 비짓도 하고 방학 동안에 이제 먼저 여행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쯤 되면 우리가 한번 교회학교를 오픈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8월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도 오픈되고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도 이제 많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가 정상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옛날처럼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찬양대 찬양팀은 어떻게 될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다른 교회들은 마스크를 쓰고 동부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들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무리하게 이렇게 푸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사역원에서 잘 결정을 해서 이제 우리 9월이 되면 우리 애니버서리와 또 그때의 추이를 봐서 이렇게 잘 오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찬양도 잘 안 불렀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주 예수병원이 오픈을 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거기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시는데 전주 예수병원이 설립이 되고 나서 연주 예수병원은 모든 환자들과 거기에 모든 이제 일하는 의료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가대가 없대요. 참 신선했어요. 얼마나 신선했냐면 그럼 누가 성가대냐? 전 교인이 성가대요.
찬양을 하면 모든 교인들이 각자 자기 파트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모르시면 그냥 멜로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교인이 함께 사부로 찬양대를 한다. 우리는 성가대가 특별히 없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한 40년 전인가요? 그런데도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우리 한국 분들이 참 크리에이티브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제 성가대가 비록 서지 못하고 찬양대가 서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입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가 대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고, 찬양팀이 대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대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시간에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예수님은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주체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삶이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팬데믹이 우리가 오픈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든지 예배의 주체자로 서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폭염이 닥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파사데나가 90도까지 오른다 그래요. 최고 기온이. 내일은 93도가 오르고 화요일 날은 103도가 오른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7도에서 8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체감 온도는 100도 이상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신경 잘 쓰셔서 아이들 음식 조심시키고, 이렇게 더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어려울 때 식중독 나면 연결돼서 탈수증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탈수증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깔아지고 눕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생강차라든가 강황차도 요즘에 좋잖아요. 요즘에 뭐 샐러리 이런 거 뽑아가지고 함께 섞어서 아침에 이게 차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 더위에 절대로 몸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해요. 그 속에 미네랄이 다 들어있고 거기에 조금씩 너트 같은 것만 먹어도 충분히 하루를 아주 에너제틱하게, 이왕 살 거면은 에너제틱, 힘있게 살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고 막 깔아지는데 적당히 먹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요 정신도 맑아지고 에너지도 막 생겨요. 이번에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한 분도 아픈 분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라는 소식이 서로서로, 나는 이런 음식에 먹으니까 좋았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았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가 넘쳤어 라고 아름다운 정보를 서로 쉐어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더위가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다니엘 플랜이라는 책인데 2013년도에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나 보네요. 예, 좋습니다. 이 책을 한번 우리가 각 샘터에서 사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책인지. 2013년에 우리 리거런 목사님이 워낙 뚱뚱하시잖아요. 그 다니엘 플랜 40일 이 특별 새벽기도 하고 특별 무브먼트를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결국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음식을 잘 먹었는데도 더 건강해졌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몸무게 줄이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합쳐서 뺀 파운드가 자그마치 10만 파운드. 재밌었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챕터가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Faith. 우리 신앙이 근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ood. 우리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을 쓸 때 영성과 육을 분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이에요. 육이 영이고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영지주의가 우리의 기독교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영혼이 좋으면 우리 육신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tness. 보세요. faith, food, fitness. 건강관리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움직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모든 삶의 밸런스를 잘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커스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째 포커스냐? 40일 동안 포커스 해가지고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혼자 만들기 어려우니까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염이 왔을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 운동을 벌여서 우리 드림의 온 가족들은 건강하게 잘 이 더위도 이기고 오히려 더 축복이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재 캘리포니아에 이 사냐가 가스를 들어 부어 놓은 상태랍니다. 가솔린을 전사냐에 부어 놓은 상태래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작년에 비가 안 왔어요. 작년 겨울에 비가 정말 기억하기로 우리가 3, 4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한 번 제대로 비라고 생각되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냐가 다 말라가지고 지금은 불만 한번 땡기면 캘리포니아 온 사냐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메마른 상태랍니다. 이제 또 주지사가 가뭄 위기를 극복하자고 선포할 지금 상태가 됐어요. 그러잖아도 재작년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도 지금 물이 콜로라도 강에서 마르지 않고 내려와서 그나마 지금 이 얘기가 없는데요. 이제 물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많이 이게 되는데 산불 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실수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차가 달리다가 이게 막 100마일씩 달리다가 돌이 거기에 잘못돼서 팍 튀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작년에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강풍이 나가지고 낡은 전선들이 끊어져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잘못돼가지고 마른 번개 여기는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래가지고 이 산불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요 이것이 정말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예상이 지금부터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늘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냉장고만 의지하지 마시고 아이스박스를 좀 큼직한 걸 사셔가지고 이 덩이 얼음을 꼭 준비를 해서 이멀전시에 대비하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가 발전기를 준비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이 크로니컬 디지즈라고 이게 꼭 노안으로 꼭 써야 될 약들을 시원하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 아시지만은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젊은 사람들, 부모님들 모실 때, 이런 때에 더운 때 부모님들 미처 생각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드려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부모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잘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이 삼박자가 조화롭게 잘 맞추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신바람 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바람은 성령 바람이에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돈 많은 슈퍼스타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많으면 뭐예요? 왜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계시록에 이제 새로운 장면을 대하게 되는데, 지난 9월부터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했는데요. 이제는 계시록 모든 전반부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15장부터 사실 후반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시록에서 7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 7교회라는 것은 전 인류에게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교회론이 보입니다. 제자론이 보입니다. 성령론이 보입니다. 계시록 속에 모든 것이 농축되어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계시록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성공해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인재앙을 보여주시고 나팔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인재앙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플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어요.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나팔의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 나팔 소리가 때로는 강력해서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수많은 역병과 질병으로도 페스트로도 또 이와 같은 코로나로도 이제 나팔재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재앙들이 뭐냐? 대접재앙은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올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하고 정의롭습니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 지금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건데, 대접장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요, 성도들의 마지막 우리가 가진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전 역사가 흘러나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갈 주체자로 인류사에 누구를 세웠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일부에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래도 축복받는 거야. 이게 고백하면 축복받네. 바로 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로 납니다. 네, 제가 눈 감고 있을게. 바로 납니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체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오늘 고백한 사람만 휴거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지.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자고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 역사의 주관자로 누구를 세웠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들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준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 세상 심리학자들이 긍정의 심리로 살아라, 뭐를 살아라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주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를 확증하고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또 내가 들으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마다 그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이게 듣지 못해 의독병이야, 귀 막힌, 영적인 눈이 막히고 영적인 귀가 막힌, 영혼이 다 이 세상과 합해서 썩어서 이 반응이 없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들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의 종말 사건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 보자마자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사도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BC 3세기에 살았던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이 부력의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충분한 지렛대와 받침대 하나만 주면 나는 지구를 움직일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살으라고. 날마다 그냥 죽겠다 하지 말고 내가 지렛대만 있고 내가 받침대만 충분하다면 나는 지구로 움직일 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삶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의 그 포인트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원리가, 세상이 아무리 허리케인이 오고 바다가 풍랑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원리 위에서, 거기에서 서핑을 하고 그 원리 위에서 비행기를 띄우고 그 원리 위에서 우주선을 띄우고 그 원리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유레카라고 부르짖는데 그게 뭐냐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거야.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탁 넘치는 걸 보면서 나는 찾았다. 이 말이 유레카예요. 유레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깨달아서 유레카. 나는 알았다. 소리 짓고 오늘부터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왜 기가 죽어 있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들었다. I heard a great voice. I heard a loud voice. 단순한 loud voice가 아닙니다. 큰 소리가 가지고 고막만 째지면 뭐해? 조그만한 모기 소리 같은데, 잔잔한 소리 같은데, 이슬비와 보슬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천둥벼락보다 더 큰 깨달음이 되어서 가슴을 치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죠.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메신저로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시대를 위한 메신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뭐를 들었을까요? 이미 들었던 말씀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날이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이 공기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좀 졸을 수가 있는데 큰 목소리로 같이 읽죠.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건데 이미 그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갖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깨달았어. 마지막이구나. 이것이 끝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응? 자,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늘의 성도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진리입니다 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공의롭고 의롭고 옳습니다 하는 찬양이 화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16장으로 넘어와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대접을 쏘더라고 한 거야. 할렐루야. 줄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Got it?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Got it? Got it. 우리가 캐치했다 이 말씀이죠? 자, 12장 6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대접을 쏟아라.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타겟을 보세요. 종기가 일어납니다. 뭐 이게 종기가 보통 종기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종기라고 하지만 이게 막 피부암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냥 피부에 관련된 모든 악성 질병일 수가 있어요. 타겟이 누구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 타겟이 달라요. 이미 하나님의 알곡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대접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을 정말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서 영원한 백성이 됐어. 이 재앙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재앙이야. 근데 이제는 경고성 재앙은 이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 되자. 한 생명이라도 구하자.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 거죠. 할렐루야. 자,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보여준 겁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여섯째 재앙이 나오는데 모세가 티끌 하나를 잡아서 한 줌을 잡아서 공중에 날렸어요. 티끌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상징이 실제가 되어서 단순한 한 번의 티끌을 날렸는데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이 종기가 일어나서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구약시대부터 보여줬던 경고가 실제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보여줬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지금 경고가 있고 오늘 이 종을 통해서도 지금 이 메시지가 똑같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백성으로 휴거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날이 와요. 자, 이 말은 계시록 6장과 계시록 8장에도 똑같이 인재앙과 나팔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경고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에 이게 이 말은
놀라운 이런 질병들입니다. 제가 1970년대 대학교 다닐 때 이 오존층이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극의 오존층 상공이 오픈됐다.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직사광선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쏘여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이나 수명이 엄청난 이제 암이 발생할 거다. 이게 경고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산업사회의 이 여파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1980년쯤 돼가지고 80년 중반쯤 돼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 오존층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오존층이 회복됐지만은 산업사회에 이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이 전 세계적으로 막 화석 연료를 태고 나니까 온실 효과가 있어나가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더 이상은 지구가 인간을 품을 수 있는, 피조물을 품을 수 있는 임계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저기 중동에 있는 석유 차원이 아니라 땅 속에 바위 속에 들어있는 쉘 오일입니다. 쉘 가스, 바위 속에서 뽑아내는 가스예요. 그걸 따지면은 미국이 최고의 오일을 지금도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있다는데 그거를 만약에 뽑아낸다고 해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연이 보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일만은 아니야.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북극에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북극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지금 미국이 어마 뜨거라 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북극 개발에 전쟁에 뛰어들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보이지 않는 1차, 2차 세계대전 어림도 없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북극이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들기 시작하면 원시 시대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다 퍼져서 이제는 코로나19 상상도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온 세계에 퍼질 수가 있고 북극의 물이 여러분 녹아서 내리면 해수면의 온도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현상으로 이 지구의 자연의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데는 대홍수가 어떤 데는 대가뭄이 이래가지고 지구의 모든 자연이 이제는 파괴돼가지고 이런 식량 생산도 모두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국에서 발표된 제가 도표를 보았는데요. 만약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1.5도가 상승하면요. 지금보다 여기에 보세요. 지금 이제 1.5도 상승이 10년 남았답니다. 28년에서 34년이가 되면 지구의 기온이 1.5도, 평균 기온이 지금 1.5도 올라간대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이 재앙들이 뭐 20%, 30% 올라가는데 요 1.5도에서 2도로 올라가는 사이가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20년부터 30년 사이가 언제냐면 2040년, 2050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50년까지 사실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재앙의 70%의 재앙이 올라가고 3도가 올라가는데 40년에서 50년이 걸려야 돼요. 앞으로. 2060년에서 70년이 되면 지금 재앙보다 200배의 재앙이 온답니다. 모든 면에서. 폭염도 200배, 가뭄도 200배, 홍수도 200배, 추위도 200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감이 안 와요? 지구가 피조물을 품는 임계 상황이 이제는 앞으로 40년 내지 50년이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인간들은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그때의 타겟이 뭐냐?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때가 되면은 사회 경제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완전 독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것을 심어내는 게 뭐예요? 물질 만능. 여러분, 오늘 같은 권력 만능, 섹스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진화론에 입각한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한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 모든 것에도 결과는 그렇게 맺혀지고, 이제는 둠스 클락은 이제는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만든 최후 종말의 이 시간은 100초 남았다 그래요. 이런 경고가 과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이고 꿈 같은 얘기로 듣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8장 9절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8장 9절에 나팔이 불렸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느라. 여러분, 바다가 뭡니까? 이제 지구가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제 음식을 찾으려고 그래요. 바다가 마지막 남은 이제 식량의 공급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바다에 심해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에도 바닷가에도 죽어가. 왜 그래요? 바다 심해가 다 오염돼서 바다 심해도 이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바다는 이와 같은 수많은 생물을 품고 있지만 바다에서 무역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의 무역은 바다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인건비나 뭐나 이 물가를 감당 못해. 지금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서로 쉐어링하고 전 세계가 무역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바다가 배가 움직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에서 무역이 끊어져. 말씀이잖아요. 바다의 생명체가 죽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에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기근과 역병이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이 당할 연쇄적인 반응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공포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가 다 오염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 강과 물 근원이 뭡니까? 식수가 부족해.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가는지. 75억의 인구, 세계 인구 중에서 20억의 인구가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염된 물에 의해서 기형아를 탄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질병으로 해서 아이들이 크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지난번에 한국 정부에 하는 걸 봤더니 한국 정부가 풍력 발전 태양광 설치한다고 307만 그루의 나무를 다 베어내고, 우리 때 매일 학교 다니면서 식목일 행사해가지고 심었던 40, 50년 된 나무들을 다 베어내면서 저기다가 풍력발전소,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 나라의 산들을, 저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깎아낸다는 거예요. 산소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면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 정말 속된 말로 장사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가가 아니야.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정치꾼들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오도해가지고 국가를 망치잖아. 그런데 이것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나니까 지구가 감당을 못해.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5장에 있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되십니까? 불의하시고 억울합니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메시지를 주는데 안 듣고서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을 채우고 살다가 당하니까 그거는 옳은 거다. 바른 거다. 정당한 거다. 공의가 뭡니까? 나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게 공의예요. 나쁜 자들에게도 상 주고 좋은 자들에게도 상 주고 그러면 그게 공의가 아니죠. 편법이고 잘못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이 한 말씀만 읽고 예배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려가 예배 오니까 아주 몸을 그냥 틀어 그냥 아이고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안 끝나나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그냥 안 들어가. 이게 스펀지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떡같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가 돼도 찰떡같이 먹어야지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게 매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내 영혼 살아있고 뭐 딴 사람 영혼 죽어 있으면 뭐해? 예배 안 드리고 매일 가다 띵까 놀다가 예배 한번 들어와 봐. 얼마나 그리운 초원이 푸른 초원이 부르고 바다가 나를 부르지. 아이고 그냥 가다 친구들하고 막 한번 쭉 놀고 말이야. 한번 한잔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이고 이 지루한 예배 그렇게 하다가 전부 다 이 재앙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불로 심판받습니다.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가 타 들어가는지 뭐 어쨌든 지금 점점 그렇게 역사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증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어쨌든 지구 이 기온이 있게 돼 지구는 불타서 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오히려 그날이 임하래. 왜냐? 그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여러분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야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세계 곳곳에 폭풍과 또 지진과 가뭄으로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혹세
무민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정책으로, 죽음의 길로 저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는 보호자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시오니 우리가 잘 때가 깰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매일 매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